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 안에서 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참된 의미가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 안에 심어 놓으신 내장 사전, 곧 킹 제임스 성경 내장 사전에 의하여 believe, 믿다의 의미를 receive, 받다, 받아들이다로 정의해 주신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해를 하여 귀중한 기록으로 남겨준 권위 있는 영어권 성경 주해자들이 그들의 강해들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면서 먼저 킹 제임스 성경 내장 사전, 곧 킹 제임스 바이블 빌트인 딕셔너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 안에 사전의 기능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내장 사전의 기능은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다른 단어나 문구가 정의해주는 기능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한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내장 사전은 특정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같은 구절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구절에서 킹 제임스 성경 내장 사전은 believe on의 의미가 receive라는 의미라고, 곧 누구를 믿다의 의미가 누구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관한 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 가까이에 위치한 구절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단어가 있는 구절의 뒤에 위치한 구절에 있는 단어가 앞에 나온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기도 하며,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 내가 바로 그 말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하겠다. 여기서는 앞구절 12장 47절에 있는 believe, 곧 믿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 48절에 receive, 곧 받아들이다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관한 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에 위치한 구절에 있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린다. 그 복음을 또한 너희가 받아들였으며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내용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또한 그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뒷구절인 15장 2절에 있는 believe, 믿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앞구절인 15장 1절에 나오는 receive, 받아들이다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자세한 설명을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관한 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을 성경의 각기 다른 권에서 기술할 때에 어떤 권에 나오는 특정 단어의 의미를 다른 권에 나오는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하고, 여기서 권이라는 말은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거나 성경의 첫 번째 권은 창세기이며 시편은 성경의 19번째 권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대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얻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사람 하나하나로 하여금 100배를 받게 하겠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게 하겠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얻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로 하여금, 여기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For my name's sake, 내 이름을 얻기 위하여 라는 문구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For my sake, 곧 나를 얻기 위하여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내 이름은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구절도 자세한 설명을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관한 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할 때에 구약의 구절에 나오는 특정 단어의 의미를 그 구절을 인용하는 신약 구절의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4절과 이를 인용한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시편 19편 4절은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늘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갔고 하늘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다. 이를 인용한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다. 참으로 그들은 들었다. 하늘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늘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시편 19편 4절에 하늘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갔고를 로마서 10장 18절에서는 하늘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19편 4절의 line, 곧 줄의 의미가 사운드, 곧 소리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제 블로그에 연재 중이며 지금까지 11개 칼럼을 포스팅해 놓았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blog.net/kakjb이며 블로그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 안에 자신의 사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의하여 believe, 곧 믿다의 의미를 receive, 곧 받다, 받아들이다로 정의해 주신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구절에서 우선 설명드려야 할 사항은 누구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뒷받침해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대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얻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사람 하나하나로 하여금 100배를 받게 하겠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게 하겠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얻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게 하겠다. 그러나 핍박과 함께 받게 하겠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겠다.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똑같은 내용을 마태와 마가가 각기 다른 권에서 서술한 기록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For my name's sake, 내 이름을 얻기 위하여와 For my sake, 나를 얻기 위하여를 배치함으로써 내 이름이 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누구의 이름이 누구 자신임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므로 각 구절의 해설은 생략하고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돌아가서 believe on, 곧 믿다의 의미가 receive, 곧 받아들이다 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 사이에 even, 곧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receive, 받아들이다와 believe on, 믿다가 같은 의미임을 정의해 줍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even이 이탈릭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 전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even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린다.
그 복음을 또한 너희가 받아들였으며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내용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또한 그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도 또한 받아들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곧 그것은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과 그러고 나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든지 그들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렇게 너희가 믿었다. 이 구절들에서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가 2번 나옵니다. 1절과 3절에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believe 곧 믿다도 2번 나옵니다. 2절과 11절에서 2번 나옵니다. 우선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는 두 동사, 곧 receive와 believe의 목적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의 동사 receive, 받아들이다의 목적어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복음, 곧 the gospel which I preached unto you 입니다. 2절의 동사 believe, 믿다의 목적어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내용, 곧 what I preached unto you 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동사 receive, 받아들이다의 목적어와 2절의 동사 believe, 믿다의 목적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의 동사 receive, 받아들이다의 목적어는 뒤에 이어지는 3절의 중반부, 곧 그것은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라는 문장으로부터 10절의 마지막까지 서술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동사 believe, 믿다의 목적어 역시 앞선 3절의 중반부서부터 10절의 마지막까지 서술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receive, 받아들이다의 목적어와 11절의 동사 believe, 믿다의 목적어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believe, 믿다가 위치한 자리에 receive, 받아들이다를 교체하여 쓰고 곧 interchange 하여 쓰고 receive, 받아들이다가 위치한 자리에 believe, 믿다를 교체하여 써도 전체의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접 구절들의 어떤 특정한 단어가 대응하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는 단어의 또는 문구의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interchangeability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believe, 믿다는 receive, 받아들이다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 내가 바로 그 말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동사 believe, 믿다의 목적어는 내 말들, 곧 my words입니다. 그리고 12장 48절의 동사 receive, 받아들이다의 목적어 역시 내 말들, 곧 my words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내 말들을 믿지 않는 자와 48절에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47절의 동사 believe, 믿다의 자리에 receive, 받아들이다를 교차하여 쓰고 interchange하여 쓰고 48절의 동사 receive, 받아들이다의 자리에 believe, 믿다를 교체하여 써도 전체의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단어의 또는 문구의 호환성, 곧 interchangeability라는 입증 기능을 적용하여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believe, 믿다는 receive, 받아들이다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해를 하여 성도들에게 귀중한 강해들을 남겨준 권위 있는 성경 주해자들이 그들의 강해들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길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관한 주해에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Faith is the hand which receives Christ and grace from him.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다. Faith is the act of receiving. 믿음은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존 길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관한 주해에서 믿음을 정의해 줍니다. Receiving Christ is believing in him.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애담 클락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관한 주해에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Faith is only the means to receive the blessing. 믿음은 복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엘버트 바운스가
사도행전 8장 37절에 관한 주회에서 믿음을 정의해 줍니다. Faith is a reception of Jesus as a Savior.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자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